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문답을 합니다. 그때 문답 가운데 문답집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중반에 영국이 기독교다 보니까 국회가 어떤 종교 지도자 회의나 마찬가지였던 분위기였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즉 영국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잘 믿고 모든 국민들이 바로 살게 할까 생각해서 국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경 내용들을 골격을 질문하면 답할 수 있도록 가리키자 문답집을 만들었습니다. 조목조목으로. 그게 196가지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이유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리키자. 질문을 국회의원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 모아서 회의했고, 그 모아진 결론으로 성명서 발표하듯이 196개 항목 가지고 질문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내가 왜 살지? 이 질문이에요. 나 왜 살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이유가,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각자의 답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 의회에서는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문답집에 보면 그것을 묻고 답하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즐거워하십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은 뭐예요? 오락,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돈 많아서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치스럽고 향락스럽게 사는 게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이유,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의 근간에 뭔가 손에 주어질 그 무엇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집약해서 결국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 여기에 대한 답을 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1세기 교회 교인들이 만나면 떡사 떴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헤어질 때 인사말은 마란 아타.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처럼 그렇게 올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196개 조항 제가 쭉 읽어봤더니 맨 마지막에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주로 첫 질문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196번째 질문이 뭔지 물으면 목사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190번째부터는 주기도문을 쭉 이렇게 질문하는, 이게 첫 번째 건 뭐냐, 두 번째 건 뭐냐인데, 주기도문에 맺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줬는데 그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주기도문의 맺은 말의 의미가 뭐냐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소원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1번부터 196번까지 일맥상통하는, 즉 모든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요.
여기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짜고 뭐 기도원에 가고 부흥회 하고 메시지 듣다가 감동 받아갖고 그냥 몸이 전율이 느껴지고 회개하고 통곡이 터지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옛성품 그대로 살아가요. 걸리면 걸리는 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삶대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영광, 내 자존심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성경에 뭐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믿음이 충만하고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리고 물을 걷다가 강에 빠져 죽은 목사 있어요. 말장난 같지만 얼마든지 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한 10시간씩 방언하고 뭐 하다 보면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녀호랭개교 2시간만 외우면 무아지경에 들어가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약에 한번 구약에 한번 크게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주님 어떻게 해드리면 기뻐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말라기서 마지막 정에 헌금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하도 강대상에서 교인들 줄이 틀어서 헌금 긁어내는데 사용해갖고 부작용이 많아서 강대상에서 거의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다 알지만 또 한 번 읽고 넘어갈게요.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그리고 헌금들. 여러분들이 소득의 10분의 1과 또 마음속에 은혜가 될 때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라든지 하나님께 기꺼이 성경이 요구했기 때문에 매년 빈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뭐 이런 건 난 11조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이에요. 그냥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11조에 대한 개념이 너무 강한 나머지 뒤에 있는 봉헌물에 대해서는 거의 스킵, 잊어버려요. 그런데 50%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 두 가지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마지막 메시지였으니까요. 구약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이렇게 여기에 나를 시험하라 그랬는데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특별히 봉헌물은 액면가의 기준에 퍼센테이지가 없어요. 근데 11조는 단어 자체가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봉헌물은 퍼센테이지의 가치 기준 설정이 안 되지만 11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한 번 더 성경에 반복하고 있는데 중요한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나를 시험하라 하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 떨어지면 굶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 채워 넣어야 돼요. 쌀독에서 쌀 갖다가 성미 갖다 부어 넣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설교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어쨌든 구약에 나를 시험하라는 것과 다시 오늘 본문 들어가 볼게요. 아까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래요. 내가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지? 알죠? 결론 말씀드리면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주님이 슬퍼하세요.
그 다음에 빛의 일을 행하는 것.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들. 그렇게 살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많이 해서 늘 듣는 이야기죠. 우리 신학교 가서 꼭 강의하기 전에 제가 그런 기도하죠. 주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지게 해주시고, 주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주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좋아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 슬퍼하는 것 여러분들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예배하는 거 기뻐하시는데, 예배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그러면 건축물로서의 교회, 유형적 교회보다 무형적 교회, 천상교회, 우주적 교회를 좀 연상하시라 그랬고요. 예배 그러면 지금 요거 주보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거, 요거를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저 이것은 한 1% 개념 속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예배 그러면 요걸 담으시고, 99%는 부부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웃집하고 생활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공간에 모여서 요식행위 프로그램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는 예배의 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99%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성이 보장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한데, 안 빠지는 열심만큼 삶을 영과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그렇죠? 몸뚱아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시험해 보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뭘 기뻐하느냐? 몸뚱아리 드리는 것. 그 몸뚱아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는 거죠.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첫 번째는 선하신 뜻이 뭐냐,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이 뭐냐, 이것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성경 구절 써 있으니까 많이 읽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는 쉽지가 않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뒤로 그 다음 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 먼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성경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이 말하는 것은, 복음, 성경 얘기 자꾸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죄도 다 용서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사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God bless you. Everything. 항상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복 받아라. 이런 여러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설교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설교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세요. 물론 둘 다 좋아하시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으로 들어야 될 것은 무당한테 가서도 점쟁이한테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보다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귀가 복된 귀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입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복음이 쩔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12절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어둠의 일을 열매가 없다 그래요. 어둠의, 빛의 일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빛의 열매는 있는데, 어둠은 일은, 육신의 일은 현저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소욕대로 살면 남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둠의 일은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요.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렇죠? 이건 뭐 해석할 필요 없지. 여러분의 가슴속에 딱 오죠. 그렇죠? 어둠의 일은, 은밀히 행한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죠.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아서 자랑스럽게 했어요. 자, 좀 속되게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나면서 나 몇 여자하고 잡았다? 나는 미국 여자도 잡아보고, 독일 여자도 잡아보고, 브라질 여자도 잡아보고, 그리스 여자도 잡아보고, 뭐 나는 뭐 웬만한 나라 여자랑 다 잡았어. 안 믿는 사람끼리,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뭐 부러워서, 또 한 사람은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왜? 짐승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껍데기는 살았는데 속 사람은 죽어 있으니까 시체는 감각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믿고 보니까 은밀히 행했던 어두움의 일은 부끄러운 거예요. 저 얘기는 그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암만 해봐야 열매 안 나온다. 그리고 그 일은 책망해라. 여기서 책망은 야단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빛으로 행하라,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에요. 어둠을 쫓아내는 것,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에 보게 되면 나시린의 규례가 있는데, 나시린은 세 가지 금했잖아요. 뭐 머리 잘리지, 삼손 문제라든지, 머리 잘리지 않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또 술 먹지 않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표적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렇죠? 사람이 안 죽게 태어났는데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떡 먹듯이 먹으면서 내가 진 죄 재밌으니까 너도 져봐 라고 해서 죄를 권면하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나시린의 규례가 갖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죄를 멀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춘기 때 신문 광고나 잡지 광고를 이렇게 볼 때마다 자동차 판매 선전을 하는데, 그 자동차 판매할 때 옆에 모델이 여자가 섰는데 거의 반나체의 여자가 서 있는데, 청소년 때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자동차를 파는 거하고 이 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게 술 선전이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뭐 매춘 선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파는데 왜 여자를 거의 벗겨가지고 그 옆에다가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뭘 이해가 되냐고요? 그게 세상 풍조니까요. 그것이 세상 풍조니까.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성상품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 풍조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야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지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물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러나 물 가운데로 간다고 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작용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한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은 어두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안에 들어갔을 때 빛이니까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줘야 되는데, 그 촛불이 훅 꺼져버리고 세상의 어두움마저 여러분들을 삼켜버려서 전혀 빛의 자녀답지 않게, 어둠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합당한 것이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즐거움의 가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나를 엔조이 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돌이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악용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제 설교가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 되기는 하는데 좀 율법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여전히 담겨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 고속도로 차 몰고 제가 그리스 가기 전이니까 한 30년도 훨씬 전이죠. 차 몰고 가다 보면 경찰이 숨어 있다가 뿅 하고 이렇게 쏴요. 스피드건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딱 잡아요. 딱 걸려있어요. 그러면 뭐해요? 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짜리 한두 개 넣어서 이렇게 주고 해결하고 많이 그러셨죠. 그래서 교통경찰 몇 년 하게 되면 집 다 산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한 비밀로 우리 한국 사회에 뒤덮였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요즘 말로 적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 숨어서 하죠? 경찰이 앞에 서 있으면 그 앞에서 속도 다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경찰이 숨는 거죠. 숨어서 쏘는 거예요. 딱. 이게 뭐예요? 좀 이상하게 표현하는데 마귀 하는 짓이에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율법으로 자기만 죽이세요. 내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내 주체를 죽이라. 성경 기준을 가지고 상대에게 들이대지 마세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지간에 또 부부지간에 또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 성경을 잣대로 해서 싸울 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은 사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확실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 왜 틀리게 해? 그러고 남에게 적용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열매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꼭 자기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남이 그럴 때는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성경을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비추어진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바로 짐승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부끄러움.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교배하는 모습들 간혹 보시죠. 길거리에 개들도 동네 가면 시골 동네 가면 교배하는 모습 보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사람이 사람끼리 성적 행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하라 그래도. 짐승은 해요. 왜요? 부끄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것 차이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도 제한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칸막이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진 자는 삶이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삶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늘 표현하듯이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안 달라진 것은 아직은 그 사람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쿰란에 갔다가 날이 더워갖고 거기서 하드바 하나씩 사 먹으면서 앉아서 이렇게 걸터 앉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쫙 걸터 앉았어요. 저도 걸터 앉았죠. 같이 하드 하나 먹고 일어났는데 잘 안 일어나지네. 껌이 붙었네. 야, 이거 쌍팔년도에 극장에서 쓰던 방법인데 외국 사람들도 여기에서 쓰는구나. 보니까 엉덩이 뒤에 껌이 붙었는데 이거 그대로 버스 타면 또 이거 버스 시트에 또 묻을 거고 이거 뛰니까 안 뜯어지잖아요. 또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또 벗어서 열심히 그냥 청소해서 그걸 다 뜯어낸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마침 먹다 남은 하드바 나무꼬챙이가 있어갖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껌 하나 붙어도
버스나 남에게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시각적으로도 그걸 그대로 붙이고 다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제거해야 되는데, 이 껌을 속 사람이 갖고 있는 더러운 어두움의 일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겉에 바지에 묻은 껌은 빼는데 속에 붙은 속 사람의 어두움은 제거 안 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오염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껌 묻은 제 버스에 앉으면 안 되듯이 오염되잖아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내성이 속 사람이 더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디모데후 4장 5절에 딱 써 있기 때문에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내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의무 규정입니다.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고 22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2시간만큼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40-50분 설교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관리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루에 24시간이에요.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7 곱하기 24시간 하게 되면 168시간이 나와요. 168시간 가운데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을 살아야 돼요. 1시간 내 에너지 가지고 나머지 167시간을 살아야 돼요. 힘들겠죠. 중간중간에 꺾어서 또 살 수 있는 힘을 한 번씩 더 줄 수 있다면, 나누게 할 수 있다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서 그것을 7등분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있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겠지만, 168시간 가운데 167시간을 버틸려면 그 예배드리는 1시간 산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비춰져 있는 사람은요, 성경 읽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말씀의 오솔길을 늘 걷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도덕군자, 성인군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죠. 인간의 양심은 다 화인 맞았으니까. 그렇죠? 불화자 도장일자잖아요. 옛날에 뭐 양이 내 거다, 말이 내 거다, 뭐 이렇게 할 때 거기다가 엉덩이에다가 짐승에다가 이제 주인들이 도장 찍듯이 우리들의 양심은 어둠의 영 사탄에게 이 화인 맞았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뺏겨서 어둠의 일할 수, 그러니까 조금만 방임하면 숨만 쉴만 하면 또 죄지로 나가는 거예요. 돈 없을 때는 주여 돈 주면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돈만 있어봐야 선한 일 한 10% 쓰겠죠. 나머지 90%는 정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세상이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래요.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뭐 한 5-6년 전에 우리 딸아이가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내딸이가 사는 게 너무 재밌대. 자기는 100살도 넘게 살고 싶대. 모르겠어요. 나이 먹은 다음에 또 한번 그렇게 물어보면 여전히 그렇게 대답할런지. 저도 농담으로 뭐 몇 살까지 살면 나도 뭐 오래 살고 싶진 않고 그저 모세 나이만큼만 살면 되죠 뭐 그래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거든요. 인생이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재미의 가치, 자기의 화인 맞은 양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인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 두 가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고 착한 양심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실 착한 양심은 이게 뭐 역전 앞, 무슨 교 다리 뭐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 뭐 족발 하듯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착할 양자, 좋을 양자, 선량할 양자를 쓰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그 다음에 양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이 착한 마음인데 이걸 버려요. 착한 마음 버리고 악한 마음 갖겠죠.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배가 깨진 것처럼 파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외식 척하는 거, 척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식, 살아왔던 삶의 방식, 몇 가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힘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공부들 하시고, 예배 시간 공예배는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성경 공부 있다가 열심히 하시고, 또 개인 가정에서도 큐티 하시고, 뒤에 생명의 샘 책도 있는데 매월 큐티 책, 저희 교회는 그 뒤에다가 매번 그 한 30부씩 놓거든요.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가져가셔서 또 큐티도 하시고요. 호세아서 6장 1, 2절 볼게요. 1절하고 3절이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반복해서 또 한 번 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더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저 구절이 누가 쓴 거예요? 호세아가 썼잖아요. 선지자가 썼잖아요. 근데 저게 왜 썼어요? 자기 마누라가 고멜인데 음탕하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서 바람피고, 그러면 또 가서 데려오고, 뭐 매음굴에 가 있고 사창굴에 가 있고 다른 남자 품에 가 있고, 그러면 또 데려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주고 용서해주고 데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품 엔처맨 돌아올 때는 좋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시간 지나니까 또 믿음이 식어져갖고 또 세상 재미 더 좋다고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의 상황을 통해갖고 이끌어주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신관이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좀 배워라. 하나님을 알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교회만 왔다 갔다 수십 년 해도 믿음의 뿌리가 안정이 안 돼요. 비바람이 나면 휙휙 넘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왜 베이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와요? 오락할 때 성령의 능력이 올까요? 놀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올까요? 말씀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사모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려고 애쓰고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탕한 고멜을 사랑했던 호세아 선지자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보통 목회자들에게 이게 수년 전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회자됐던 것이 있는데, 짐 베이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셔요. 미국의 방송 설교가인데, 미국은 주가 50개가 넘으니까 한국의 대한민국 땅 하나가 주 거의 그런 수준 더 클 수도 있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채널이 얼마나 돼요? 채널, TV 채널 많을 텐데, 라디오 채널까지 하면 이분이 방송 채널을 2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주당 4개 이상의 채널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0개 채널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방송 설교하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헌금이 천문학적인 조 가까운 헌금이 들어와요. 연간 예산이. 그리고 3,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합니다. 그런데 성적 스캔들에 의해서 넘어졌어요. 그래, 죄를 짓고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적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니까 간통죄로 해서 거기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쓴 책 제목 이름이 나는 잘못했네, 이렇게, 나는 잘못했다, 이런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16시간 동안 일하느라고 바빠서, 너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고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목사가, 손영삼 목사가 설교하러 여기 올라왔어요. 근데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이 책 저 책 뒤져갖고 짜집기 하고, 이 방송 저 방송 인터넷 들어가서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들어가고 짜집기 해내고, 무릎 꿇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강대상에 서는 거예요. 왜? 월급 받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직업이 하나니까 또 쓰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마누라랑 대판 싸우고 직장 사회생활하면서 뭐 정말 거의 짐승처럼 살고 날마다 경건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말잔치는 해야 되잖아요. 이글저글 갖다가 짜집게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좋은 글 많이 읽어서 좋은 얘기 갖다가 퍼다가 날르면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정도, 짐 베이커, 뭐 한국에도 여러 번 뭐 돌 던지는 뭐 스캔들로 넘어져서 계속 돌 맞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들의 영성과 성경 읽기 계속했던 거, 그 다음에 자료 찾고 공부했던 것, 그런 것들은요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20년 30년 목회 잘하고 훈련 잘 받았는데 한순간에 넘어졌거든요. 근데 평생을 망친 거예요. 그 수십 년 하루아침에 공든탑 무너지듯이. 그래요. 우리는 어제 읽었으니까, 작년에 성령 충만했으니까, 지난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기억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도 기억하시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떠는 공로 떠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게 드릴 힘이 있었는가라고 다윗처럼 겸손할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끝까지 겸손한 목사 쓰시고요, 끝까지 겸손한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조금 뭐 목에 힘 좀 들어갔다고 어깨에 훅가시하고 목에 기부스하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여전히 그런 줄로 알고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내려가면 삼손이 전과 같이 나가서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그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써 있어요. 그렇지? 왕년에 떨쳤으니까 힘이 또 나올 줄 알았죠. 여호와께서 떠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앞으로 우리가 또 그 6장 강에 넘어가겠지만 거기 보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믿음의 방패가 했던 역할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전쟁 영화 보셔서 아시겠잖아요. 막 불화살 땡겨서 팍 날아올 때 온몸으로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체 화살을 막으려면 방패를 붙였는데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탄이 공격을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죄사함 받은 것 아니고요, 인맥으로, 권세로, 명예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꼭 믿으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39장 볼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의 상황을 거기에 올려놨어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해죠. 윙크도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돼요. 그렇죠? 눈짓했어요. 윙크했어요. 뭐 하라고요? 말로, 눈으로 말해요. 동침하자. 나랑 같이 자자. 눈을 찌끌찌끌 했어요.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아주 이게 명언이에요. 이게 명품 발언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 아내에게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죄를 짓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똑바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 의식이면 신본주의 의식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안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현장에 다 안 볼 때 하는 짓들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하는 짓들이잖아요. 밝은데 보는데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 속에 들어가도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게 빛을 주신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전존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그래요.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한두 번은 여러분 다 이겨요. 날마다 반복하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이 낙수가 한 방울 두 방울 떠는데 바위도 뚫는다 그러죠. 여인이 사탄은 꼭 그렇게 해요. 한 번 해가 뜨고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겼어요. 사탄이 놀래갖고 아유 저놈은 센 놈이구나. 손용산 목사는 저거 센 목사니까 내가 가봐야 먹히지가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저한테 안 오죠 사탄이. 어제는 하루에 한 번 왔는데 오늘은 7번 옵니다. 왜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사탄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뚜껑 덮어서 천국 가면 그때는 사탄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다 라고 포기하고 말지만 여러분들이 숨 쉬고 코끝에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순간에 어떤 순간도 사탄이 여러분에게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과 기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요. 근데 요셉이 듣지 않아요. 늘 쓰는 표현 가운데 또 반복할게요. 사람은 망할 때 뭐부터 망한다고요? 네. 자꾸 들어요. 처음에는 그건 죄야. 나쁜 일이야.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요. 근데 괜찮다고 자꾸 들으면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그냥 아무 인간관계 없는 저 사람 제3자를 놓고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선입견을 넣어보세요. 그 사람 좋아 보여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들으면 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사탄이 여인을 통해서 동침하기를 정하고 자꾸 눈짓하고 행동으로 날마다 조르니까 아야 듣질 않아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차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이제 트릭을 좀 썼겠죠. 종들 다 내보내고 요셉에게 심부름해서 물건 가지고 자기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었겠죠. 내실로 들어오게 만들었겠죠. 결국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다 써내도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 창세기 39장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현대인들 같으면 어떻게 해석됐을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같으면 헐 대박 운수 대통. 야 이거 뭐 이 부인하고 자고 나면 지가 남편한테 말은 못할 거고 그 다음에는 내 수하에서 놀아나는 거니까 이 집에는 내가 대장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뭐 돈 많은 과부를 무는 제비의 심정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거고 나이 어린 여자가 그냥 돈 많은 호래비 하나 물고 평생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고 뭐 그런 생각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그가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로 이런 어둠이 조명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바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다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책망은 야단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쫓아낸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난해한 표현을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고 있는데도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고 몸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은 증거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타락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때문에 정말 성경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고 돈 잘 벌리고 있고 뭐 사업도 다 잘 되고 뭐 주변도 다 좋고 잘 나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사람을 다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고 요셉처럼 사는데 억울하게 감옥 가듯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더 힘듦과 역경과 설상가상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시려고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가슴에 임하기 시작했구나,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자, 성경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넉넉하게 승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타락한 내 생각,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시편 13편 3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너무 고난이 반복되니까 영적으로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본문에 말씀한 것과 다윗이 느꼈던 것 같은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들 시체 위에다가 무거운 돌, 1톨짜리 용달 트럭 같은 그 무거운 돌을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아프다고 죽는다고 힘들다고 그러겠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시체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말씀의 빛으로 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사람은 맞다, 그거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이 스스로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페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4대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 7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가 문제예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행위를 딱 봤더니 내가 말로는 믿음 있다, 교회 다닌다, 예수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어요. 근데 행동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보니까 죽었네. 하나님 보니까 넌 죽었네. 넌 죽은 교회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 죽어가네요. 그렇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다 죽어가네요. 그렇죠? 다시 소송해라. 리바이벌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찾지 못하였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기 딴에는 온전하다고 한 모든 행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두움과 빛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을 우리가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대로 지키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 그렇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첫 번째 다시 리마인드,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그대로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세 가지를 사대교회에게 편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만약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다시 나에게 찾아오시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저에게 또 찾아오시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영삼아, 그리고 하실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라. 그래요. 여기 우리 딸도 있는데 나도 살아있으니까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쳐도 우리 딸은 그걸 기억해야 될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분, 안 믿었던 분들은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겠지만 예수 믿었던 분들, 천국 가신 부모님들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들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다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예수 잘 믿어야 돼. 노후 준비하다가 육신 준비하다가 사후 준비, 생명 준비 못하면 너 큰일이야. 이게 문제가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장난감 갖고 쇼하지 마라. 생명을 봐. 그분이 오시면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설교의 예수님이 부자도 천국 갔고 나사로도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아있는 아직 살아있는 5 형제에게 저 나사로를 죽었지만 다시 부활시켜서 교회 가서 간증설교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도 있고 성경책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들을 수 있고 그들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죽은 사람이 간증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갔고요. 지금 천국 갔다 와서 지옥 갔다 와서 복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증하는데 여러분 믿습니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믿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믿어요. 저는 그런 얘기 안 믿습니다. 진짜라고 해도 나는 안 믿어요. 강대상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왜? 성경만 믿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도 저는 안 믿어요. 죽은 자는 what's that? It's finished.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죽은 자의 말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셀 수 있어요? 살았고 능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이 뭐 좀 봤다고 떠들어 간증되는 게 이 말씀보다 상위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안 믿기 위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의 0.001%도 지옥의 0.001%도 표현을 다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해서 저는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귓가에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천국 이야기 더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사람이 이거 발견하면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가서 그 밭을 살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갖고 그 밭 사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 다 팔아. 그리고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귀하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기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듣는 청중들이 이게 알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어지는 구절에 마찬가지죠.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아요. 그물이 가득한 다음에 물가로 끌어내요.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예수 믿은 사람 천국 가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어부드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듯이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천국 얘기하다가 결론주불에 가가지고 풀무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설교에 잇대는데 안 믿어진다.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땅에 살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산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빛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살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할게요. 아시는 이야기인데 1880년대에 나이 7살에 뇌수막염이 걸려갖고 시력을 잃어버렸던 헬렌 켈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까지 사용을 못해요. 삼중고의 인생의 삼중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죠? 안 들리죠? 말할 수 없죠. 벙어리죠. 근데 그가 주옥 같은 책들을 써내서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빛을 얻어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헬렌 켈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나오니까 눈은 떴지만 귀는 열렸지만 말은 하지만 심령이 어둠을 걷고 있던 생명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의 빛된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진정한 빛이고 뭐가 진정한 어둠이냐는 것이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빛,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강렬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가정도 육체도 다 온전히 치유되는, 밝아지는, 어둠의 세력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